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이스라엘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찬양, 감사의 대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시죠. 147편 역시 이렇게 저자라든지 저작 배경이라든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추측하기는 예루살렘 성전, 그 숫바벨 성전 지어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어서 문짝 달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그 어떤 유명의 시인이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13절을 근거로 이렇게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켜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나라가 운영되어 가게 되고 이렇게 돼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힘, 사람이 다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군사력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군사력 필요 없고 하나님 다 지켜주는데 무슨 군사력이 필요해? 인간이 노력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군사력은 군사력대로 갖추고 있어대 그 군사력만 의지하고 있으면 내 인간적인 믿음, 힘만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선과 악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고 악을 행치 않는 분이 악의 편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할 목적으로 찬양하게끔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곧 선이라는 겁니다. 찬송함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선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또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잖아요. 모은다는 얘기는 흩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그런 상태고 결국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흩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이렇게 흩어진 자를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을 드리게 하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으셔야만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또 흩어진 자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또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태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서 상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 너무나 실망한 자, 그런 자들 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또 요즘 웰빙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를 웰빙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요즘 첨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베리침 얘기 나오는데 베리침을 그게 시술하게 되면은 신경질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적당하게 호르몬이 분비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병을 예비하고 있는 병들에게 면역 체계로 인해 가지고 치료해버리고 별로 늙지도 않게 해주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실험 단계에 있지만 정말로 대단한 기술이죠. 기술인데 아무리 그래봐야 인간은 그런다 해갖고 수천 년 살겠어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셔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치료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은 위로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입고 비참하고 참 조롱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 저가 별의 수요를 개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래서 저가 별의 수요를 개수하시고 별 옛날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다 세지도 못하고 많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별의 수요를 다 못 세죠. 우리 인간은 그게 얼마만큼 많은지 은하계 내에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수조 개, 수경 이렇게 나왔는데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하계 한 은하계에만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은하계가 또 여러 또 은혜가 있고 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거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별을 보면 그냥 반짝하는 거 저 별이구나 이 정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하나하나 다 세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고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수요를 다 세시고 별의 그 이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 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냐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러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시라고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밀한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광대하다는 표현이 참 너무나 부족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넓고 깊고 이런 뜻인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도 당연히 많으시죠. 뿐만 아니라 지혜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흉내낼 수 없죠. 그렇게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얘기하면 솔로몬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때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지혜로워,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야,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도 교만이죠. 빠지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계속 지혜를 이렇게 요즘 컴퓨터용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참 이렇게 설명하기 좋아졌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요. 그 컴퓨터도 보면은 그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치료 프로그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이게 또 이게 그 프로그램을 해치는 그 바이러스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게 망가질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컴퓨터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막 떠요. 그것처럼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궁한 지혜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업데이트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솔로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지혜가 너무나 무궁무진하시고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선인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가서 인간들이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이 아주 가장 합당한 지혜인 것이고 합당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이 되는 겁니다. 선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는 얘기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욕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욕심을 계속 부린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하니까 해가지고 하와가 눈이 이렇게 교만에 빠지고 눈이 이렇게 떠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악에 관한 눈이 떠졌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잘못된 눈을 떠서 그냥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는데 그것도 다 인간이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많이 보고 있죠. 맨날 딥스 세력 얘기하는데 그들이 곧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주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어요. 세계 정부, 그림자 정부 해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근데 정체가 많이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어서 이거 없다라고 말하기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죠.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또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자꾸 세뇌시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 다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독자들이 읽을 때는 바벨론이 교만한 자가 되겠죠. 바벨론은 자기
그 하나님처럼 여기서 뭐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노릇했으니까.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이스라엘이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했어, 예배하지 못했어, 예배할 줄 몰라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렇게 대응을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들어온 자가 겸손한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을 압박하고 계속 자기들가 고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항상 모든 것이 감사로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 감사를 몰라. 많은 혜택을 베풀어주면 베풀어줄수록 감사가 사실 커져야 되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는데, 이게 은혜 혜택을 베풀어주고 또 편리를 봐주면은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이거 권리처럼 생각한다니까. 내가 편리를 봐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리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오히려 화내고 왜 안 해주냐고 그러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습성이기도 한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감사하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하여튼 이름이 잘 안 이어지는데, 이제 방송인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어. 이렇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상황이라 가지고, 또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나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지경에 놓였을 때 아버지가 얘기해준 감사일기 한번 써볼까 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방송인으로 바뀌었는데, 감사의 능력이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얘기하면 오프라 윈프리를 가장 예를 들기가 좋아서 그래요. 사소한 거,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스파게티 먹었는데 스파게티가 오늘따라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거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감사를 일기를 적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해. 결국은 자기가 그 아픔을 겪었던 그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가 널려 있어요. 그 널려 있는 감사를 하나하나 다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자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사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학교는 찬양하는 데 쓰면 되고 이 학교는 쓰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8절입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이게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증기가 올라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땅이 적셔지고 풀이 자라게 되고, 이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 세밀하게, 여기서 시인이 표현하는 것은 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들짐승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덜집성 그래도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뭐 곰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는 까마귀 새끼는 정말 관심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가 시체 뜯어먹고 살잖아. 굉장히 가증스럽고 이렇게 더러운 짐승으로 생각해요. 뭐 어떤 데는 효도의 뭐 표상이기도 하고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뭐 우리나라도 까마귀는 별로 뭐 안 좋게 생각하죠. 하여튼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가정스럽고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그 짐승 새끼 그 짐승도 별로 관심 없는데 그 새끼는 얼마나 관심이 없겠어요. 인간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혀 거기에서 뭐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할 수도 없고 뭐 있든 없든 뭐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 까마귀 새끼 그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생존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이게 이 자연 환경이 운영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하는 의도가 근데 그렇게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모든 것조차 창조물을 다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말의 힘은 이렇게 군사력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말의 기마병들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고 요즘 말하면 최첨단 무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의 힘 그러면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말의 힘으로 대단한 명예를 떨친 것이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징기스칸 때예요. 이 전 세계에서 징기스칸이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정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보다 많은 땅을 이렇게 정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병들이거든. 말 타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완전히 신성하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는 사람의 이게 전투 능력을 말할 수 있죠. 인간의 그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싸움에 아주 훈련 잘 된 그러한 군인들은 한 사람이 수십 명,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일당백해가지고 100명도 상대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아주 이렇게 무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또 말의 힘, 군사력이 짝짝하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냐면 안 그런다는 거죠. 군사력이 대단히 많고 용사가 많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냐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로마는 그러면은 외망했겠다. 로마는 절대 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군사력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이런 군사력이 있지만은 이거는 도구고 진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군사력 가지고 내 능력, 기술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지켜주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장사 얘기할 때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아주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도 그걸 팔 수 있는 그러한 경로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아무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 만들었으면은 그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진 그러한 세력하고 합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지혜롭다는 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당신들 이렇게 하면은 그것마저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가 갖춰야 할,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할 때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권력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내 군사력이 있어. 군사력이 있으면 뭐하는데? 다 망가지는데.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만, 그 애국 군대랑 그 바빌론 군대랑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군사력이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했는데 애국 군대가 완전히 착패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의 몰살당하듯이 일방적으로 패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군사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치는 막대기로 쓰려고 징계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군대이기 때문에 못 당한다 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는 그 많은 군사도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괜히 말의 힘, 사람의 다리 나와서 좀 흥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리 내가 군사력이 크다 할지라도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또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는 그러한 자들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시는 듯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양해라. 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우리가 삶의 목적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당연한 그런 마땅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으며, 그래서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해서, 문빗장이라는 얘기는 벽을 다 쌓고 성문에다 문을 달고 거기 밑장을 쳐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얼마나 방해가 심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속하게 해서 결국까지 문빗장까지 다 걸어놓고, 그래서 이 시 13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문빗장 다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낙성식을 하면서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견고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문빗장을 걸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그 문빗장 다 부서지고 다 불에 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딱 견고히 하시고 딱 걸어 잠그시면은 완전한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평안히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인 거죠. 4절, 내 경내에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래서 내 경내에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 적들의 그런 위협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좋은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어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듯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내서 이 땅에 속히 달려서 말 타고 달리는 것처럼 달려서 그 명령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듯한 얘기는 그 명령을 땅에 보냈는데 그 명령이 실시간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이게 요즘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도 뭐 수없이 많은 뭐 그림, 글, 말, 소리가 왔다 갔다 하죠. 전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파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달나라는 걸 그래도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달나라에서도 뭐 요즘 뭐 영화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구조 신호를 하고 말하면은 지구에서 다 들을 수 있어. 지금은 달나라 뿐만 아니라 화성에서도 이미 가가지고 탐사 로봇이 가가지고 사진 보내오고, 저기 명왕성 엄청나게 먼 거기서도 지금 다 보내오고 있어요. 그건 정말 신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난 너무나 신기해. 거기서 보내는 그 신호를, 전파 신호를 어떻게 지구에서 받아가지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냐는 거죠. 근데 뭐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전혀 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냥 의인화했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그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실행하고자 하는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명을 땅에 보내시어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절 눈이 아니고 눈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래서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흩으시고 우박을 떡고 소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래서 이 추위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중화하시고 관리하시고 그 법칙을 또 이렇게 그 자연 그 법칙이라 해야 되나, 그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다 정하시고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정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그거 꽁꽁 얼고 눈이 덮이고 막 절대 그냥 안 녹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눈이라든지 얼음이라든지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이 추위가 안 가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추웠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절절절절 이렇게 녹아서, 눈이 녹아서 그러는, 얼음이 녹아서 얼음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고 훅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이 야곱이라는 얘기는 자꾸 얘기하지만은 뭐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좀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고 별로 부정적인 이름이고, 예? 한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안 쓰고 이스라엘에게 안 쓰고, 이스라엘은 뭐 명예로운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니까. 근데 야곱을 얘기하면 야곱처럼 그만큼 우리가 나약하고 사람들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그 야곱에게 뭐 부족하고 죄에 범하고 죄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를 보내시고 규례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나라에게, 그래서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관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 선택이 귀한 선택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이야, 이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법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고 한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잘했죠. 뭐 결론적으로는 잘했죠. 그렇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에게나 그렇게 다 줘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물론 택하지 않은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있고 복음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안 들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했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규례대로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왜 그 규례대로 살지 못해서 이 고생을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그 규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추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원래 모습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공백 주님 감사합니다.